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6장 1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에서가 40세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늘 많은 성취, 더 많은 만족을 요구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맞으면 끄떡끄떡 하세요. 예,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큼, 아니 어느 정도만이라도 채워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더 가져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더 큰 성과를 내어도 결국 우리는 허무하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요, 변할 수밖에 없는, 매일매일 빠르게 변하는 진리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는데 변하는데 그게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는요, 마치 깨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깨진 독에다 물을 다 채울 수 있을까요? 또 그 깨진 독에다가 이영민 집사님, 매일 물을 붓다 보면 어떨까요? 그쵸? 그냥 우리 이영민 집사님처럼 아유 참 웃음밖에 안 나오죠.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아마 진짜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지칩니다. 누구도 답을 줄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해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얘들아, 애써 붙지 말고 그 깨진 독을 깊고도 넓은 호수에 던져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호수가 누구입니까? 바로 새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채우려고 했는데 물이 맨날 샜어요. 그러나 그 깨진 독을 깊은 호수에 던지자 그 물이 어떻게 되죠? 그 깨진 독의 물은 차고도 넘치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호수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새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답이 없는 세상 속에 우리는요, 진리를 붙들었다라고 말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붙들었기 때문에 저를 따라합니다. 아닌 건 아니다.
라고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비유 맞춰가면서 헤헤 허허 하면서 아유 뭐 그럴 수 있죠. 아니요.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말해야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봅시다. 사실 매일 반복되고 또 열심히 살았어도 사라지지 않는 불안함, 답답함, 무기력함에서 잠시 삶을 우리가 멈추고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얘들아, 잠깐만 멈추자. 니들 바쁜 거 다 아는데, 니들 지금 사정들이 어떤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다 아는데, 니들의 삶을 잠깐만 멈추고 요 30분만 내 말에 좀 기울이자. 오늘 그래서 우리를 초대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발로 온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깨진 독을 나에게 던져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의 비법을 깨달은 이삭과 같은 인생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거 할 때만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언약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뜻밖의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우삿과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삭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본문을 보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야, 이삭, 너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떠나라 라고 하면서 아주 매섭게 이삭을 내쫓았던 사람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그를 찾아와서 화친을 요구합니다. 아, 이삭 잘 있었는가? 나 아비멜렉이야. 내가 자네와 함께 좀 동맹을 맺고 싶어. 이게 무슨 소리야?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과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아비멜렉입니다. 그 당시에 다시 말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저 시골에 있는 전파사를 찾아간 거죠. 그리고 나와 동맹을 맺자. 이런 거예요 지금. 심지어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와서 동맹을 맺자고 한 것은 여러분, 과연 이삭이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우물 몇 개 양보했다고 착한 이삭에게서 감동해서 온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삭 뒤에 있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보고 찾아온 것일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에 곧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삭 너와 함께 계심을, 이삭이 그 우물 양보 좀 했다고 해서 너의 그 착한 성품 때문에 내가 너와 동맹을 맺는 게 아니라 네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나는 무섭더라. 나는 그래서 너와 좀 동맹을 맺고 싶은 거야.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왜냐? 아비멜렉이에요.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아주 작은 별것 아닌 그런 이삭을 향하여 동맹을 맺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 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방 사람들도요, 여러분, 절대 주권자이자 심판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람만 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사람의 겉모습만 보며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저 멀리 있는 이방 사람들도 그 이삭 뒤에 있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는요, 우물을 양보하는 이삭의 성품과 결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공통점들이 있어요. 다 착해요. 다 친절해요. 우리 안병길 집사님 얼마나 친절해요. 착하고. 표정은 아닌 거. 아, 나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다 그래요. 다 착해요. 그러나 우리는 아비멜렉이 본 창조주요 심판의 주요 중심이 되는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착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마치 신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대단한 성경의 위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을 평가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만약 누가 와서 조 목사 자네는 마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야 이러면 저는 무슨 말씀이세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분이세요. 그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 그렇게 훌륭한 분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2000년이 지난 바울은 대단한 성경의 위인이지만 그의 삶은 늘 자신이 괴수라 하면서 자신을 가장 낮은 자로 저주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요, 그가 이방 선교사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모두가 그 앞에 굴복되는 세상에 한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복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굴복하는 걸 보면서, 야, 내가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짜 참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빛이 임하자 그 어둠이었던 자신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예수님이 갑자기 여기 들어오시면 아이고 주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 말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개미가 있어요. 근데 모르고 가다 제가 밟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걔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개미를 봤는데 제가 그 개미가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이렇게 건져다가 데려와가지고 집에다가 이렇게 수족관 같이 만들어서 흙도 넣고 매일같이 먹을 걸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도 딱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돌봐주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최고의 것들을 매일같이 부어주는 거죠. 한 놈은 어떻게다가 밟혀 죽는 그런 개미도 있는데, 어떤 개미는 운이 좋아서 포동포동 살이 쪄가면서 그렇게 자신이 살아야 할 삶을 다 사는 그런 개미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늘 제 자신이 그 개미와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가 안병길 집사님의 이 사고 너무나 억울해요. 얘기 들어보면 진짜 100대 빵이에요. 당한 사고거든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개미와 같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보다 그 바울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은요, 딱 알을 수 있어요. 이 사람 말에서 얼마만큼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우리 말씀 하나 읽어봅니다. 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아멘. 죄송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바뀌어진. 아멘.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갇혀 있었지만 그곳에서 바울은 그 위에 계신, 자신을 감옥에 가둔 사람과 이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옥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신을 무섭게 했던 그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밖에 모르는 욕심으로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된 나를 예정하시고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험들이 내 안에, 그 바울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들을 몰아냈기에 이 땅의 삶에서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늘 인정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야, 진짜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 손길이 아니라면 나는 진짜 개미 같은 삶이었구나.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자신을 통해 그 뒤에 계신 주님을 드러내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았기에, 그저 예수님 예수님 하며 살았기에 그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존경받고 위임받은 성경의 위인이 되었던 겁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3대, 4대, 5대가 지나도 야, 너희 할머니 5대 위에 계신 이순희 권사님이야말로 참 예수님을 닮은 분이셨어 하면서 시간이 지나도 칭찬받을 수 있는, 존경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내가 필요한 돈이 생겼어요. 어머, 우리 자녀가 좋은데 취업했어요. 어머, 남편의 일 잘 되게 해주세요. 너무 잘 됐어요. 어머, 건강이 회복했어요. 이야, 정말 잘 됐다. 아이고,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걸 가지고 간증이다, 은혜다, 이런 말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당신을 믿는 사람들도요, 이런 일 경험하더라고요. 가서 부적 써왔는데 남편 사업이 잘 되더라고요. 굿 한번 했더니 자녀가 서울대 가더라고요. 몰라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걔가 코피 터지도록 공부해서 들어간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 이런 걸 가지고선 은혜요 이러지 맙시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야기 속에는 여러분 바로 보혈에 대한 은혜 언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만들어지기까지는요,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영원히 책임질 거야 하는 그 언약, 그것을 이루기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눈에 보이는 내 만족을 위해서 그 은혜를 남발한다라는 것은 사실 좀 부끄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아닌 바로 나를 위해 은혜 언약이 돼주신, 새 언약이 돼주신 예수님이 드러날 때 은혜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끝마다 은혜야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 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은 뭡니까? 평강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아비멜렉과 이 이삭의 관계가 이제 동맹이 맺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이건 뭐예요? 잔치를 베푼 거는 내가 기분 나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은요, 나만 기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면 나도 예수 믿고 너도 예수 믿는 거, 이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나의 착한 삶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어렵고 힘들어도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마치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게 된 하나님을 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내가 아닌 내 뒤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연회원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연회원 거사 참 성격 좋지, 화끈하지, 착하지,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저분이랑 있으면 편안하더라. 나는 저분 있으면 교회 가고 싶더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증인의 삶이요, 진짜 언약 백성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로 제일 되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예수 믿고 살아요. 그리고 그런 내가 이젠 누구를 예수 믿게 하고 또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포스트 트루스라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포스트 트루스라는 시대는요, 사실보다 감정과 개인의 생각이 더 큰 힘을 발휘하고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가 판을 치는 세상이래요. 이거를 포스트 트루스라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떡이라도 떨어지려면 모든 증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고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어필해야 되는 세상이죠. 이런 곳에서 나의 삶을 소비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물 빠진 독에다가 계속 물 붓는 것과 똑같은 거죠. 얼마나 짜증이 날까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를 험담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내 자녀 잘 되라고 발로 뛰며 시험도 열심히 보게 하고 돈도 열심히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호수에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이제 아비멜렉은 이삭과 언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9절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동맹은요, 지금 삼성이라는 회사가 대한민국 아주 작은 전파사에 와서 너랑 나랑 이제 동맹을 맺자 하는 것보다 더 큰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한 평화 조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언약을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코 그의 힘이나 지혜나 착한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너무 굽신굽신 안 해도 됩니다. 너무 사람 눈치 안 봐도 됩니다. 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안 하셔도 된다고요. 이삭이 그렇게 살았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가운데에 오히려 그 뒤에 있는, 야, 저 사람은 죄송합니다, 쥐뿔도 없는데 뭐가 저렇게 당당하지?
왜 이렇게 끌리지? 저 사람 말에는 왜 이렇게 신뢰가 가지? 저 사람의 삶을 보면 왜 닮고 싶지?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교회 다니는구나.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걸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TV 방송 뉴퀴즈 여기 보면은요, 물론 대단한 사람들이 나오지만 결코 돈이 많은 사람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야, 그냥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사고를 당했어요. 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뚫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환경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게 호수에다가 내 깨진 독의 삶을 던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다 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언약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언약이 뭐라고 그랬죠?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와 바꾼 거라고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단순하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거나 우리가 꼭 천국에 가야 되는 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피의 약속,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내가 천국도 가고 내가 이런 복을 누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먼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렇게 되다 보면은요, 차츰차츰 우리 삶이 세상으로 만들어졌던 그 질서가 바로 이 새 언약으로 인한 새로운 질서로 하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이 이삭이 경험했던 것처럼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조건과 상황이 변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것들이 익숙하잖아요. 내가 만나왔던 사람들이 익숙하고 편안하잖아요. 그게 바뀌는 게 무서운 거죠. 그걸 떠나는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가진 관계, 지식, 쌓아온 경험, 내가 만들어낸 성취, 이것들이 나를 지탱해 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결국 모래 위에다 집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붙드셨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결코 나의 조건이 아니라 저를 따라합니다. 나와 함께 하겠다. 바로 그 언약을 붙드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들, 내가 편안한 것들, 이게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언약이 인생의 가장 단단한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다른 것들 위에다가 지금 그걸 쌓으려 보니까 우리는 고난이 올 때마다 또 십자가가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시 새롭게 세우기를 바랍니다. 진짜 다시 세운 사람은요, 삶이 180도로 바뀌어요. 진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져요. 그리고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언약을 맺은 그날 종들이 우물을 발견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우물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라 그것은 생명이고 근원이고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터전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 우물과 샘물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긴 광야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언약의 진리는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삭의 우물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따라합니다, 생명의 약속.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저를 따라해 볼게요. 부엘세바. 이게 무슨 뜻이죠? 약속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약속의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언약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여주시는 약속의 증거가 된 거죠. 그러나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6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 이삭의 첫째 아들이었던 에서의 이야기가 탁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안 나왔죠?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의 아내가 누가 되고 에서,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평강이 생명의 우물로 드러나는데, 다른 쪽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 두 형제는요, 모태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똑같은 뱃속에 나왔어도 한 사람은 언약 백성이 되었고 하나는 이방에 있는 여자와 결혼하며 저주받은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을 똑같이 알아도요, 언약의 약속을,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이건 기도문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호수가 되시는 주님, 제 삶을 주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 안에 두겠습니다. 제 깨진 독의 인생을 주님께 던져 영원히 마르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말 속에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은요,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래요. 과장되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궁핍한 사람이래요. 자랑을 늘어놓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안정감이 부족한 사람이래요. 음란한 말과 욕설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더러운 사람들이래요. 집착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오래된 상처와 아픔을 간직한 사람들이래요. 남을 헐뜯고 장단점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열등감이라는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래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은 늘 삶이 조급하고 분주한 삶을 사는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위의 마음들을 보면서 너는 같고 내가 같고 이게 아닙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물 빠진 독에다가 맨날 물 붓기만 했던 거예요. 채워지지도 않고, 좀 채웠다 싶어요. 내가 조금 여유, 돈 좀 벌었어, 일꾼들을 샀어. 야, 계속 부어. 한두 명이 붓는 것보다 돈 벌어서 100명이 붓는 게 더 많이 채워지겠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그대로 있어요? 다 빠지죠. 그게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 세상이 바로 이 물 빠진 독에 살아가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라고요. 이제 그만하셔야죠. 이 귀한 삶, 이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얼마나 힘들게 우리가 그 독에다 물 부으며 살았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그런데 다 새버려요. 그러니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궁핍합니다. 열등감이 넘칩니다. 사람들 앞에 가면 괜히 기가 죽습니다. 늘 조급합니다. 당연한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는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의 그 깨진 독을 나에게 던져라. 깊고도 넓은 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 가운데 우리의 깨진 독의 인생을 던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당당하게 새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예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세워진 새 언약의 축복을 받는 비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독을 던졌을 때 여러분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이삭과 같은 복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불안함과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기대와 소망,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